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웅장한 대자연의 풍경 앞에 경이로움을 느껴본 경험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명소들이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또 세계 도처에 있다고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숨이 멎을 만큼 경이롭다는 나이아가라 폭포, 절로 전율과 탄성이 흘러나온다는 그랜드 캐니언.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에 잠시 머물러 살 때에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한 1년이 지나선가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이기대 해안 산책길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여기 가보시면 외국에 굳이 안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요. 와,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구나. 너무 좋았던 곳이 있어서 사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멋있죠? 요즘처럼 선선하고 이런 날씨에 걸으면 절로 힐링이 되는 코스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저에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저는 좋은 풍경의 어떤 길을 걷다 보면, 산책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와 성품과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깊이를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이 바로 이와 비슷한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찬양시라 할 수가 있는데요. 시 전반에 걸쳐 다윗이 대자연의 장엄함과 또 우리 인간 안에 반영된 하나님의 경이로운 그 손길을 경외심 가득 드높이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볼 텐데요. 1절 한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땅과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본문 맨 끝에 9절에도요, 동일한 어구가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제가 9절을 읽어볼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1절에 9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여호와 우리 주여 빼고 반복되는 단어 뭐가 있죠? 주의 이름, 예. 그다음에 아름답다, 예. 너무 잘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했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감상 아름답다, 부르기에 좋다, 그런 뜻 아니고요. 여기서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명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좀 종합해보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런 대자연의 웅장함, 섬세한 그런 만물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솜씨가 아름답게 그 영광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평상시 세상살이에 너무 찌들어 살다 보니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이 장엄하고도 경이로운 은혜들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흘러간 영화 가운데 About Time이라는 영화 한 10년 전에 있었어요.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주인공이 설정이 재밌습니다. 과거를 오고 가면서 시간여행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시간여행을 멈춰야겠다 생각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사진에 아마 자막은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난 시간여행을 하지 않는다. 하루를 위해서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특별하면서도 평범한 날이 나의 마지막 소중한 날이라 생각하며 이 멋진 여행을 즐기겠다. 최근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행 다녀오신 가정들 몇 가정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행의 즐거운 순간들과 같이 주어진 오늘 하루를
멋진 여행의 순간이라 여기며 감사하며 즐기는 법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여지는 영화의 엔딩이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주인공이 매일 똑같이 반복적으로 걸어가던 길이었는데 평상시는 그냥 삶에 눌려서 고개 푹 숙이고 처져서 걸어갔거든요. 근데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는 와, 이 길이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었구나 감탄하면서 걸어가는 장면이 제 내리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솜씨와 성품과 그 사랑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묵상하고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느끼며 감탄하는 영성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그 다음 보세요.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달과 별들이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선물과 같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평상시 다윗의 생활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양떼를 거닐면서 광활한 대지를 걸어가면서 대지와 맞닿아 있는 하늘을 자주 올려다 보았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들판에 누워서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과 달을 찬찬히 바라보며 묵상하는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전능하심, 광대하심, 그리고 나를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주의 넉넉한 사랑의 깊이와 무한하심을 아마도 다윗은 묵상하며 생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달과 별이 그냥 매일 당연한 듯 떠 있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해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구나, 은혜이구나, 너무나 감사한 요건이구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달빛이 은혜인 것을 군대 가서 알았어요. 저는 GOP 철책에서 밤새서 경계 근무를 쓰는 부대에 있었는데 여러분 강원도 산속은요. 전등 하나 없는 그 산길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근데 랜턴 그 불빛을 못 켜게 해요. 적에게 위치가 노출된다 해가지고 절대 못 켜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어두워서 한 발 한 발 잘못 발을 헛디딜까봐 넘어질까봐 접질릴까봐 초긴장 상태로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달이 꽉 찬 날이 있어요. 그러면 앞이 얼마나 환하게 밝아지는지 몰라요. 와, 달빛이 이렇게 밝은 거였구나. 그때 알았어요. 다윗도 비슷했을 겁니다. 캄캄한 밤중에 이리가 언제 양떼를 잡으러 올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긴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달이 환하게 달빛이 비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위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변을 찬찬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선물과 같이 나에게 주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찬찬한 선선한 바람, 봄 기운, 화창한 날씨,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며칠 전에 그 휴일날 비가 내려서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뭐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 뒤로 며칠 동안 더할 나위 없이 맑은 미세먼지 하나 없는 날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곧 닥칠 무더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연의 질서와 만물의 생성을 위하여서 무더위도 우리에게 필요하니 하나님이 주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추운 혹독한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겨울이 있어야 따스한 햇볕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추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365일 매일 좋은 날씨가 이어진다면요, 우리는 그게 소중한 줄, 축복인 줄 모르고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잠도 깰 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람은 받은 축복에 익숙해지면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순자님께 이 예화를 쓰겠다고 제가 미리 허락받은 건 아닌데요. 한 순자님께서 어제 순장반 참여를 위해 저희 교회에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 왔다가 저희 아내가 올리비아 헤세 같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순자님, 제가 올리비아 헤세와 살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고마운 줄 모르고 은혜로 모른 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았네요.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단문이 오셨어요. 저는 그레이스 켈리와 살고 있습니다. 예, 젊으신 분들인데 그레이스 켈리를 아시네요. 예. 맞아요. 우리는 주변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축복인 줄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보니까 아내한테 감사한 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이래서 고맙고 저래서 고마워 그러니까 왜 어디 멀리 떠나?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분위기를 좀 못 맞춰주긴 했는데, 여러분 설교 준비 고된 과정일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인가. 사람은 항상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요, 늘 비어 있고 내가 지금 고되게 느끼는 그것에만 더 치중하는 우를 범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고된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어요. 공고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땐요, 지난주 시편 6편, 7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토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러나 다윗은 늘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윗은 평상시에 눈을 들어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묵상하며 선물과 같은 주의 은혜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줄 아는 영성이 다윗에게는 주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시는 거 쉽지 않으시죠? 세상이 참 꽃길만 걸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을 찌푸리게 하는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겨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 조금만 눈을 드셔서요, 일상에서, 주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묵상해 보시고 그 안에서 힘을 내시고 참된 위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차적인 교훈이고 적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교훈을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찬송 짧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특별하게 짧은 찬송인데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우리 반주 맞춰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한결같은 선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참 만족과 끊임없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주변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 일상에서 놓치지 마시고요. 걸으시면서 자연 안에서 내 주변에서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시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차적인 교훈인데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교훈 외에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시편 8편을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깊은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깊은 묵상을 위해서는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고 고될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어지는 고비가 오늘 설교의 좀 고비입니다. 이 부분만 잠깐만 집중해서 따라오시고 또 적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편 4절부터 좀 보기 원하는데요. 자연 만물에 이어서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 여기 중간에 나오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주로 인자라는 단어는 누구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지요? 예수님. 근데 구약에서는 좀 틀려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통 평범한 인간을 가리키는 용어로 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4절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위하시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보시면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냐?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대요. 그러니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어떤 왕적인 위엄, 권위를 부여하셨다. 이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어떤 위치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억을 더듬으면서 창세기 1장 화면에서 보시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거기 끝에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다스리라는 어구가 오늘 성경 시편 8편 6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6절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이어지는 7, 8절 내용 눈으로 쭉 훑어보시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여기 7, 8절에 그대로 옮겨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분명 일반 생물과는 다릅니다. 지정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태초에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해서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저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의 솜씨가 아름답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 찬란하게 드리워져 있다. 이런 감탄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왜 저렇게 변변치 못하나? 자꾸 눈살을 찌푸려지게 되는 광경이 현실적으로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쓴 다윗도요,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다윗은 대적들에게 수없이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무섭구나. 정말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봐도 주님, 저를 좀 정결하게 해주세요. 우슬초로 씻어주세요.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사람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의 마무리를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9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자연에 사람들 안에 어찌 그리 아름답게 드리워져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8편을 어떤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이것은 타락전, 태초의 모습을, 태초의 사람의 모습, 자연의 모습을 찬양하는 시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시편 8편이 그 옛날의 상황만 찬양하고 오늘 나와는 전혀 무관한 말씀이 되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기억하세요. 66권의 어떤 구절을 피든지 성경은 언제나 나의 존재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훈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나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이 시를 썼을 때 예언자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분명히는 몰랐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성령의 감동으로 그 그림자를 보고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이 시편 8편을 썼을 때 성령 안에서 복음의 씨앗을 이 안에 반영시켰다는 겁니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어려우실 텐데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편 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 이 2절은요 8편 전체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 구절로 보여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이 2절의 내용은 빼놓고 있습니다. 생뚱마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이 시편 8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2절을 눈으로 보세요. 2절을 눈으로 보시면 연약한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 큰 대적들을 잠잠하게 만든다는 것은요,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매우 낯선 이미지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흐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세상의 원리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한 것들을 취하셔서 상상 이상의 크고 강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 좀 번갈아가며 읽을 텐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큰 대적을 넘어뜨리시는 때가 있으세요.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 때 큰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요, 복음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인간 편에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인간 편에서 조건이 안 되고 이유가 없고 부족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가능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첫 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모든 사건, 모든 일에 이 복음의 영광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안 돼, 부족해. 그러나 너희들이 약할 때 내가 강함되며 내가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다 복음이 반영되어 있어요. 시편 8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시편 8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장엄함을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가? 창조 때도 그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높여지는 방법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비록 연약하고 타락한 우리이지만 복음으로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솜씨가 아름답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변으로부터 찬양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 하나님은 구원의 그 일을 통하여 가장 높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심으로써.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구원에 대해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구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항상 어긋나게 살아가요. 자연을 다스리라 했는데 짓밟습니다. 환경을 마구 파괴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교감하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모이면 모이는 곳마다 분쟁합니다. 갈등합니다. 싸웁니다. 돌아섭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짓지 아니하셨어요. 죄 때문에 창조의 본 궤도를 지금 이탈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하나님은 그런 안쓰럽고 연약한 처지에 놓인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요. 용서와 포용과 섬김으로 다시금 생명을 꽃피우시는 것.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이 목적을 바로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질 못해요. 오늘 시편 8편에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 모든 것을 다스리게 당신의 질서대로 뜻대로 조화롭게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셨는데 이탈해 있잖아요. 그럼 구원받으면 뭐예요? 나중에 천국 가는 거지. 천국행 티켓 가는 것 아니거든요. 그 목적만이 아니라 구원은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의 꽃과 회복을 꽃피우고 번성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본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요, 흩어지기 위해 하나 되는 교회라는 설교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2부 예배 이렇게 주변을 보시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어떻게 장소를 또 다르게 확장해야 되냐, 그러기보다는 이 경제구역에 제한된 종교시설의 이런 환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흩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인데 함께 기도해보자, 그런 어떤 나눔을 하였습니다. 우리 순자님들과 우리 순원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 설교 듣고 너무 부담스러우셨대요. 어렵게 교회를 겨우 찾아왔는데 또 나가라고? 그래서 마음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확정된 걸 말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같이 기도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요즘 드는 생각이, 순자님들과 어제 나누었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흩어지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주변을 회복시키고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자들로 좀 더 세워지길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각자가 뿔뿔이 흩어지기보다는 1만 성도 파송운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에 보내셨는데, 우리 성도는 인천의 너무 외곽에 좀 외진 곳에 있잖아요. 다른 인천 지역으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순자님들이 좀 들으시고는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진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의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지금 재정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서 대구, 경상도 지역에 건강한 교회를 지원하고 세우고자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29교회가 매년 1억씩 동참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그 프로젝트에 다 지원을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우리 교회도 재정이 조금씩 쌓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이 쌓이면 7, 8년 뒤에는 아마도 새로운 교회를 분립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어떤 상황과 성도님들의 성숙함이 잘 무르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단지 분립하는 거가 다가 아니고요. 왜 분립을 하려 하느냐? 왜 우리가 성숙으로 세워지려고 하느냐? 우리가 성숙함으로 우리의 속해 있는 지역을 하나님의 손과 발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제 선교위원 분들하고 모임을 제가 또 가졌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선교위원으로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고 앞으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 고마운 질문이라고 참 그렇게 마음을 표하면서, 제가 어떤 성도님을 신방해 보니, 집사님, 우리 남동구, 이 남동공단이 전국적으로 탈북민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불과 15분 거리인데 뭔가 우리 교회에 맡기실 일이 있지 않을까요? 또 인천 지역에 곳곳에 가보면 영세한 가정들, 깨어진 가정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질서와 사랑으로 회복시키기 원하는 어떤 그런 사명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좀 찾아주시고 잘 우리 교회에 세워주세요. 선교위원회에서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천 지역에 좋은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져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그 교회에서 훈련받고 세워져서 속한 모든 지역에, 속한 인천 지역을 정말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으로 꽃피우고 회복시키고 섬기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야,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이름이 정말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위상이 회복되고 칭송받을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신생교회죠. 신혼부부들은 다투기도 하고 옥신각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자잘한 고비들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8편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흩어지는 교회 설교하면서 찬양을 이런 찬양했거든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정말 교회의 방향을 위해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새로운 생각을 주세요. 자꾸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동일한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뿐 아니라, 반주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의 방향뿐 아니라 조금 더 할 말이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방향뿐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꿈꾸시는, 계획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성숙시키기 원하세요. 온전함으로 빚기 원하세요. 본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회복시키시고요. 여러분이 속한 곳에 하나님의 질서를 꽃 피워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계속 힘을 합치면 교회로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하실 때는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그런 기도 안 해봤는데 제가 창조의 본래 목적과 계획을 내 영혼 안에 회복시키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저는 알 수 없지만 복음의 하나님께서 저를 좀 빚어주세요. 저를 다듬어 주세요. 저를 온전히 성숙시켜 주세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과 기도의 소원으로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목적, 저를 구원하신 계획들에 저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나중에 천국 오라 그렇게 부르신 것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임을 오늘 시편을 통해 그 비전을 되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성숙시켜 주세요. 하나님, 주변을 성숙하게 정말 품을 수 있을 만큼의 넓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좀 키워주세요. 하나님, 이를 놓고 기도하오니 더욱 응답하실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저를 온전케 하시고 저를 통해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나누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몇 부족입니다.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창조의 본래 목적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포용할 수 있게 하시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의 온전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내가 속한 곳에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가 꼽히는 하나님의 행복이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목도하게 되어지는 가정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송도 소리교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송도 소리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어떤 성도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의 계획에 발맞추어 주님께 순종으로 주의 선한 비전과 계획을 이루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 아버지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에서 담임 목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엎드려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소리교회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발맞추어 진행되어 나가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만성도 파송운동으로 성도에 보내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실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마음을 모으게 하시어서 뜻과 힘을 합하여 주의 비전과 계획을 이루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본래 참 이 세상의 존귀한 주의 자녀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도록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내려서 주님이 슬퍼하시는 다툼과 갈등과 미움으로 점철된 인생 살아왔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간청합니다. 이것을 비전으로 삼고 주님께 매어 달리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맞추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노래했던 것 같이 본래 하나님의 솜씨와 찬란함이 드리워진 나의 인격 되게 하시고 성숙함이 되게 하시고 저는 할 수 없으나 복음의 하나님은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 힘을 합칠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사명과 비전이 점차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오니, 기도하며 자신을 준비시켜 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송도 소리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선하시고 놀라우시고 경이로우신 비전을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